오늘 룻기 4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3장에서 나오미가 비로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이 귀하고 복된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며느리 룻을 보아스와 재혼을 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보아스가 눕는 자리를 확인하고 그 이불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 룻은 비로소 보아스에게 청혼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결국 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율법이 만들어 놓은 이 귀한 제도의 의무가 바로 그에게 있다라는 한 가지 사실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에 대해 응답합니다. 어쩌면 여인의 몸으로 참 쉽지 않은 용기가 필요했을 그 룻의 행동에 대해서 보아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그가 마땅히 힘써 이행하겠다라고 그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은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기 위하여 그 율법의 절차를 밟아가는 그러한 보아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스라엘에게 허락되어진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는 어려움에 놓여 있는 그 형제의 두 가지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였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기업으로 얻은 땅의 회복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져서 땅을 기업으로 얻은 그 땅을 누군가에게 팔았거나 혹은 저당을 잡혔거나 그러나 그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을 경우에 그 가난한 형제를 위해서 가까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땅을 대신 그 값을 지불하여 그 땅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가까운 친족도 없는 형제나 친족이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들은 희년까지 기다려서 비로소 희년이 되어야 그 땅을 도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이 없이 세상을 떠나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가문을 위해서 그의 형제나 혹은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그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의무를 감당함으로써 그 아내와 결혼하여 그의 집안의 이름으로 그 대가 이어지도록 자녀를 낳아야 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회복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에 해당했지만 순서상 그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먼저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오늘 본문에는 아무개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그 다음 차례가 되는 보아스에게 그 의무가 주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에 있었던 이 아무개를 불러서 그를 성문으로 나아오게 하고 이 일을 위해 증인이 되어줄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당시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그저 지나가는 그 통로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그곳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장터와 같은 역할도 했고 또 그 앞에 있는 그 광장은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 사람들이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장소가 되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한 재판이 실제로 벌어지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 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그 성문에서 지금 보아스는 그 율법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보아스가 그 아무개에게 엘리멜렉의 땅을 회복하는 일에 기업물을 그 의무를 행하겠는가?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그 잃어버린 땅의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겠는가? 이것을 먼저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무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땅에 대한 기업만 물을 것이 아니라 그 땅의 기업을 물음과 동시에 그 집안의 며느리인 이 룻과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아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야 한다라는 두 번째 사실도 함께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아무개가 처음과 달리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 알려주고 나니까 그 다음 6절에 그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가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개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개라고 지칭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의도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율법의 의무를 내가 지킬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땅의 값을 치르고 그 땅의 기업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통해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자기 소유로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룻과 결혼하여 그 대를 또한 이어가야 한다면 나오미가 죽었을 때의 그 땅의 소유는 당연히 그 기업으로 속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엘리멜렉의 가문의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자신이 아닌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그 대를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자기 희생과 그런 헌신이 요구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자신이 손해볼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는 땅에는 욕심이 있었지만 그 일이 결과적으로 자기의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일이다 보니 그것을 행하는 그 의무에 대해서 그는 거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이 결국 궁극적으로 없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좋은 제도의 그 취지와 그 의도와는 달리 자기의 이익을 위해 그 법을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무개는 선한 율법의 그 제도를 통해 자기의 이익을 얻을 것만을 계산하고 그것을 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그 형제의 그 집안의 그 사람들을 정말 가엾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애시당초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을 계산하고 또 그것이 아닌 손해가 찾아올 것이 분명해 보이니 그 일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이름조차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의 선한 제도를 업신여기고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헌신짝처럼 취급해버리는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따라서
할 것인가, 그렇지 말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를 너무나 쉽게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단지 암흑의 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이름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 없이 그저 그 말씀을 지키는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자기의 이익을 따라 판단하여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이름 또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아무개라고 지칭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증인으로 나와 있는 장로들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의무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의무를 포기하고 그 대신 사람들에게 내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창피를 당하는 그러한 일을 오히려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보시면 신을 벗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가 사람들 앞에서 신을 벗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함으로써 이 내가 율법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일에 대한 그 대가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행해진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결국 이 엘리멜렉의 무너져 버린 기업을 회복해 해주는 그 일의 의무를 보아스가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그 땅의 값을 지불하고 회복시켜 줬을 뿐만 아니라 룻과도 결혼하여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임신케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13절도 보십시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와 같이 무너진 집안을 일으키고 되살리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이 고엘은 구속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모든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키셨듯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값을 치르고 구속해 주신,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속자, 진정한 고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랐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를 통해 우리의 진정한 구속자, 고엘이 되어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그 아기를 품에 안은 이 나오미를 보면서 그 마을의 여인들이 노래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여인들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치 나오미가 낳은 것처럼 앞에서 언급하고 찬양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그 끊어져 버린 그 엘리멜렉의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나오미의 집안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그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러한 사랑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장차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의 아버지 오벳이었다. 그러니까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베레스로부터 시작하여 다윗에 이르는 그 족보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룻기의 마지막 장면을 그렇게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레스가 누구입니까?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는데 야곱이 예언할 때에 이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탄생할 그 통로가 이 유다를 통해서 그 유다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했던 말씀을 창세기 49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이 베레스를 낳았는데 베레스를 낳는 그 과정이 마치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이 오벳을 낳은 과정과 어느 정도 유사한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끊어지고 단절되어 버렸던 그의 집안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점에서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베레스라는 인물을 언급하면서 거기서부터 그 족보를 이야기하고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완전히 끝난 것 같은 그 엘리멜렉의 가문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그 이어지는 가문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고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 가문에서 태어난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아무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생에 베푸시는 그 은혜가 사실 나오미와 룻이 살아 생전에 경험했던 그가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던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사실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한참 이후에 그 집안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사실을 사실 이 룻이나 나오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나오미와 룻의 그의 삶이 끝나고 난 그 이후에 한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이 살아있을 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일은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잠시 잠깐 머물렀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끝없이 영원한 은총이 그의 인생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그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사사기의 말씀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너진 한 가정의 그 가정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자신을 남을 위해 허비하기로 내어주었던 룻이 있었고 또 주어진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기를 힘썼던 그 보아스의 충성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와 같이 일하기를 바라고 기대하십니다. 오늘날도 인애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쫓는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삭막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로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의 본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 인생 속에 써내려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